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코미디언의 대부 우리 전윤성 씨가 향년 7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전윤성 씨를 여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를 비롯한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희극인들 코미디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그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분입니다. 10월 19일 초청주일에 우리 신강교회 게스트로 오시는 우리 조혜련 집사님, 전윤성 씨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의 인스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유성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외쳐서 감사했다. 내가 드린 가족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셔서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내어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 이승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윤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이신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빠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오빠는 천국으로 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오빠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거다. 오빠가 마지막에 깨달은 그 진리를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유성 오빠,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게 개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승미 집사님, 조혜련 집사님 같은 먼저 믿은 이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 동료와 후배들이 중보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이 기도와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 전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는 그래서 관계 전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이코스 전도법, 관계 전도법에 보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시문을 걸어요. 가까운 문부터 그 다음 문 이렇게 나이트처럼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요. 가장 가까운 전도 대상자 누굽니까? 그렇죠. 가족이죠. 나의 가족.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제쳐두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은 나의 가족, 나의 불신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물론 이건 동시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도 다 하고 사마리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다 전도하고 땅 끝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전도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울도 유대인에게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족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잘 아는 가까운 가족은요, 매일 보고 사는 가족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CCC에서 25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던 랜디 뉴먼이 쓴 책, 가족 전도라는 책에 보면요,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너무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 번 전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번째,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어렵고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부모. 전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들 앞에서 떳떳하게 올바른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 남편보다 내 삶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 전도할 자격이 있겠는가? 죄책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죄책감. 이것 때문에 또 전도를 못하고 전도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가족 전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전도의 수많은 어려움보다도 더 두려운 일은 내 가족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도는 먼저 믿은 자의 필수입니다. 아니, 가족 전도는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한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아내 한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원래 가족 전도를 목표로 두고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는 이 마당에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물론 귀하지만 내가 가지 못해서 내 대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나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선교사예요. 가정에서 선교사예요. 오늘 본문은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할 때 지켜야 할 원리를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 에베소, 그쪽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예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위로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 이런 이제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노예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인을 시장에 내놓아서 팔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여자를. 자, 그런 시대에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가 결혼했으면 믿는 남편 따라 아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면 우리 배우자에 대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도, 이 가족 전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적임이나 우리 불신가족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이 원리를 실천하셔서 우리 가족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리 두 가지.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1절 하반절에 먼저 읽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안 믿는 남편을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성경에 장모가 나오니까.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 결혼한 베드로의 말을 잘 주의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전도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려고 하면,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전도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나를 잘 아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말로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장깨를 부렸어요. 집에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놔요. 기독교 방송,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게 소리 크게 해놓고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 설교 좀 듣고라도 변화받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에 안 들어와. 왜? 남자들은 설교 듣는 걸 싫어해. 아내의 잔소리가 설교야. 아내의 잔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내분들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고 사랑의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남편 쪽에서는 항상 잔소리야. 말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교나 말은 통하지 않아요. 특히 남편은 더 그래. 남편에게 야 예수 믿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잔소리를 들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꾸 잔소리 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됐다 그만해라. 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죠. 가까운 가족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 우리 행실을 본다는 거. 2절 말씀 보세요. 결혼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2절 너희의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흠정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러분, 가족은 믿는 자의 행실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정숙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자, 이게 정결한 행실, 정숙한 행실은 NASB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respectable behavior,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볼 때, 아내의 행실을 딱 볼 때, 이야, 진짜 존경할 만한 아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행실을 보일 때 전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할 때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 또는 말로써 전도, 뭐예요? 남편 쪽에서는 잔소리 하는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시해야 될 것은 아내가 가정에서 복음의 실제를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 보이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믿어요. 신뢰해요. 불신 가족이 믿는 나의 행실을 보고 믿음이 간다니까. 특별히 아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나쁜 습관들 절제하거나 나쁜 행동들을 고쳐나가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남편들이 본다면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그 못된 습관 그거 고칠 수 있었어? 이 질문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나 예수님 영접하면 나쁜 습관, 못된 행동 고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전도하고 싶습니까? 복음의 실제를 행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적용합니다. 내가 여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 뭐가 있어? 코 고는 거 뭐 이러니 그건 내가 못 고치지. 내가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뭐야? 여러분 이거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거나 그리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족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가족이 보고 존경할 만한 우리의 행실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행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5절 6절 상반절에도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여자들, 옛날에 그 여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마치 그 옛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한 것처럼. 영어 성경 NIV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장식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사라처럼 거룩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장식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 남녀 평등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는 그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창조 때 아내의 머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아내는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머리로, 남편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순종 안 하면 전도 못 해. 한 여인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어떤 남편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주님으로 모셔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곤돌이 만들이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니 여자 집사님이 말이죠. 남편을 위해서 변함없이 뭐가 이쁩니까? 밥상을 차려주고. 근데도 그리고 새벽마다 그러다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새벽기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깨달음이 와. 내 아내 좀 보통이 넘는데 나 그냥 우습게 봤는데 이 아내가 믿는 예수 진짜인가 보다. 마침내 남편이 교회 나와. 부인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만나. 아내의 존경스러운 행실 뭡니까? 순종. 네. 못나도 순종하는 거야. 안 이뻐도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을 받고 남편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순종하십시오. 갈라디아 5장 13절 하반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노릇하려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종이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노릇하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종노릇하는, 가족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는 친절입니다.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은 성경에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즉 심령을 말해요. 마음. 온유한 심령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이라고 됐어요. 레이디 젠틀먼. 그건 뭐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젠틀이란 말은 부드러운 또는 친절한.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친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안정한 심령은 어떤 파도가 쳐도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침착한 마음을 말해요. 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령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친히 자신의 마음을 소개했죠. 나의 마음은, 그죠?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 젠틀. 예수님 젠틀하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셀 이름이 있잖아요. 네? 온유. 그것도 젠틀. 온유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무조건 화를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강하지만 길들여진 성품을 말해요. 야생마를 타려면 길들이지 않으면 못 타요. 힘이 워낙 세고 고집이 세니까. 그러니까 조련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해가지고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들여진 말과 같은 그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나가 힘이 있어. 그러나 길들여진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딴 사람들 다 화를 내는데도요, 화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 그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요. 온유한 사람은. 184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제가 이제 사진을 빅토리아 여왕 딱 쳐보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 뭐 뚱뚱하고 못생겼.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또 큰일 나는데 저의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엘버트 공도 이게 결혼한 엘버트 공 독일의 그 남자에게 반했어.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여자가 프로포즈해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엘버트 공은 신사야. 부인이 뚱뚱해도 뭐 뚱뚱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아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인을 세워주는 아주 젠틀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엘버트는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왜 부부싸움 하면 숨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의 공간에 이렇게 숨어버렸어. 빅토리아 여왕이 화가 나는 거야. 말도 없이 그냥 숨어버리니까. 그래 빅토리아 여왕이 찾았어. 숨은 공간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문을 콱콱콱 두드린 거야. 문 저편에서 남편 소리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뭐래? 밖에 누구세요? 그래. 빅토리아 여왕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영국의 여왕이에요. 여왕으로 명하노니 문을 여시오. 당장 문을 여시오. 어우, 소리 끼쳐. 저는 무서울 것 같아. 여왕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안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문도 안 열어줘. 빅토리아 여왕이 또 다시 문을 더 크게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누구시오? 그러자 그녀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빅토리아예요. 그러나 문 안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 문을 안 열어줘. 다시 문을 두드렸어. 누구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엘버트가 문을 확 열어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 남편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친절하면, 온유하면 남편은 문을 열어줘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시원찮아 보여도 내 남편에게 친절하면, 온유를 베풀면 내 남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 전도할, 이웃들 전도할 때, 친구 전도할 때는 물론 친하면 감정이 상하지만 가족 같은 경우는 더 감정이 상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적 문제 가운데 분노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과 분노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책에서 소개했는데, 죄책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못해.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 그 죄책감. 또 하나는 분노. 어떨 때 분노하죠? 어떨 때 화가 납니까? 가족이 나를 몰라줄 때, 내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족이 믿는 나를 보고 빈정거리고 비난할 때, 가족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딱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조종하려고 할 때,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도 화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만 화나잖아.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분노를, 또 죄책감을 영혼을 향한 슬픔과 긍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자, 자꾸 이런 예화를 하면, 남편들이 다 문제구나. 근데 대체로 보면 남편이 문제가 많아. 예. 여자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남편이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끔 협박을 할 때가 있어. 아내에게. 이런 거 꼭 물어봐. 당신, 예수가 좋아? 내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로 하여금 막 갈등하게 만든. 별로 좋은 질문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으려면 이혼하고 믿어.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강큰 남편이 있다니까. 그러나 이 여자 집사는 그런 협박을 받을 때마다 늘 지혜롭게 남편을 다 이루고, 그리고 혼자라도 예배를 가는 거예요. 말없이.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뭐든지 남편 위주로 다 해줘. 술이 고주망태가 돼요. 안 믿는 남편 술 먹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와도 그저 이 여자 집사님은 미소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는지. 그냥 씻어줘, 또 씻겨줘. 그렇게 남편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귀를 잡아서, 여보, 당신도 나처럼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모든 죄 용서받고 당신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돼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치 않은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천국 가서도 너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행실이 좋은 존경스러운 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끄러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빙긋이 뒤에서 미소를 짓는 남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집사님은요,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네, 남편에게 늘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을 칭찬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최고예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벌써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화가 나서 던진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네, 꼭 요 세 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3년 정도 이제 이런 말 듣고 남편을 잘 친절을 베풀었더니 남편이 이제 두 손 들고 야, 저 여자 약한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강인한 힘, 끈질긴 힘이 나오는 거야?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네. 내가 졌다. 부인 따라 어느 날 교회 나가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왜 웃으세요? 분위기 잡고 얘기해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가 시비를 걸어올 때, 사사건건 태클을 걸 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화나게 할 때에도 끝까지 여러분 친절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불신 가족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자,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친절을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베풀 수 있어요? 사랑해야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gentle, 사랑은 친절하며. 자, 이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부모,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덕목, 순종과 친절을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로 충만할 때, 나도 모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하여 그 가족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번 예수 사랑 근잔치 기간 동안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친절하여서 그 가족을 전도하는 가정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